성숙자반 8강 성령님의 은사 부분입니다. 궁금하잖아요.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님의 은사와 관련하여 많은 오해와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성령님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았다는 아내와 그렇지 못한 남편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허다하다. 성령님의 은사를 강하게 받았다는 소위 성령파들로 인해 교회가 내부적으로 서로 대립하거나 분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모두 성령님의 은사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비성경적인 현상이다. 먼저 은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은사를 가리키는 헬라어 동사 카리조마이다. 헬라어 동사는 카리조마이다. 친절을 베풀다, 호의를 베풀다 또는 만족하게 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친절과 호의를 입었다. 성령님에 의해 만족감을 얻었다는 말이다. 자, 이 본래 의미가 이 뜻이라는 걸 알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라는 이해를 이걸로 하면 돼요. 자꾸 뭐 어떤 외적인 걸로 하는 것보다도 본질적인 건 이거예요. 따라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일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어떤 면에서든 타인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은사를 강하게 받았다는 사람일수록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며 이기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은사를 뜻하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만 보아도 벌써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은사를 가리키는 헬라어 명사 카리스마로 선물, 증여라는 뜻이다. 선물과 증여는 값없이 그냥 주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그 카리스마 있잖아요. 네. 그거의 원래 의미는 선물과 증여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왜곡하고 있죠.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선물을 받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은사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은 선물을 또 누군가에게 거저 나눠주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거저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남편을 둔 여자 성도님의 이야기다. 남편은 아내가 늘 교회에 열심인 것이 못마땅했고 아내는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어느 날 아내가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함께 교회에 나가기를 요청했다.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에게 물었다. 만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한 장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한 장을 당신이 가졌다면 당신은 남편이 나를 위해 그 한 장의 티켓을 포기할 수 있겠소? 그로 인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도 말이오.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당신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자신은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편이 가정해서 던진 질문이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이 세상에 단 한 장뿐인 것은 결코 아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든 지금은 그분의 남편도 교회에 다니지만 만일 그때 아내가 내가 거저받은 선물을 당신께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라면 남편의 구원은 훨씬 앞당겨졌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티켓은 그 아내도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었다. 그 선물을 남편에게 양도하겠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칭찬하실지언정 외면하시겠는가? 다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3절. 자기 형제, 자기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버림받을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이다. 자신이 하나님께 거저받은 선물이기에 형제, 친척과 얼마든지 나누겠다는 말이다. 이것이 성령님의 은사다. 이제 성령님의 은사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자. 첫째, 은사는 선물이므로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은사 혹은 선물을 주셨다면 어떤 의미로든 성령님 보시기에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님 보시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기에 은사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 받은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귀한 상을 받은 사람에게 주위 사람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처럼 자신이 받지 못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성령님 보시기에 이유가 있기에 저런 귀한 은사를 주셨겠지 하고 그를 존중해 주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반면에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동일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빚진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함께 나누고 그 은사를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오늘날 성령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중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과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자신이 잘나서 은사를 받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은사를 받은 것은 성령님 보시기에 그 은사를 주실 이유가 있어서지 결코 인간의 공로를 인함이 아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 대한 빚진 마음을 지니지 못한 까닭에 귀한 은사를 받고서도 더불어 화평하기보다 오히려 대립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둘째, 은사는 여러 가지라는 점이다. 은사는 단 하나의 형태 혹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본문에서 은사, 직분, 사역이 모두 동격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말 직분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섬김, 봉사의 뜻이다. 봉사를 위한 교회의 모든 직분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인 것이다. 사역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네르게마는 성과 일이라는 뜻이다. 어떤 사역이든 사역 역시 성령님의 은사다. 방금 말했듯이 은사, 직분, 사역이 동격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은사, 직분, 사역으로 표현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은사, 직분, 사역의 공통점이 모두 여러 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는 우리가 우리말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와는 사뭇 다르다. 여러 가지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이레시스는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그 뿌리가 동일하게 하나일 때 사용하는 단어다. 과일 가게에서 사과, 귤, 포도, 바나나 등 여러 종류의 과일들이 진열되어 있다. 그러나 과일은 종류마다 뿌리가 다르다. 각각 다른 뿌리에서 결실되기에 과일 종류마다 모양, 색깔, 맛이 다 다르다. 모양도 다르고 뿌리도 다른 것이다. 그러나 헬라어 디아이레시스는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뿌리는 같은 경우다. 세상에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소나무에 솔방울 외에 감이나 배 혹은 포도가 같이 달려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다르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은사를 단 하나의 모양으로 통일하셔서 전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붕어빵 다루듯 하시지 않는다. 은사의 뿌리는 성령님 한 분이시지만 각 사람에게 맞도록 여러 가지 형태의 은사를 주신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의 전부인 것은 결코 아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게 모든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딱 기록된 걸로만 은사를 구분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은 고린도전서 12장이 전하는 은사와 전혀 다른 종류의 은사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옳지 않음을 알게 된다. 성령님을 받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은사가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주장 역시 그릇된 생각이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기억해야 될 거는 뿌리가 같다라는 거. 열매는 다르지만 성령이라는 뿌리가 같다라는 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여기 보면은 은사, 직분, 사역이 다 같은 말이라고 하잖아요. 하나 좀 확장해서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거는 여기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봉사, 섬김이라는 뜻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봉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작은 일이라도 교회에서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 목적이 뭔가를 하기 위해,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 대로 교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역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점이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시 보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본문 속에 성령, 주,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한다. 은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지만 그 모든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밝히기 위함이다. 은사는 선물이라고 했다. 사람끼리 주고받는 선물에도 선물하는 사람의 인격이 배어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줄 생일 선물로 갑과 을이 같은 시계를 샀다고 하자. 갑은 그 시계를 신문지에 말아서 친구에게 주었다. 그러나 을은 축하 카드와 함께 시계를 예쁜 상자에 넣고 멋진 포장재로 정성스레 싸서 친구에게 주었다. 그 두 선물은 내용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인격을 반영하고 있다. 선물 받은 친구가 누구의 선물을 더 소중히 여겼을지는 불보듯 뻔하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선물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 배어난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선적일 수 없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겸손하고 더 이타적이고 더 너그러워진다. 넷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점이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 누구의 유익을 위함이겠는가? 먼저 은사를 받은 사람의 유익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이 배어나는 삶을 살게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은 당사자의 유익을 위함이다. 그 다음으로는 그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함이다. 누군가가 은사를 받았으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가 속한 교회가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은혜로워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도 유익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먼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정적 의미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성령님의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은사를 받았을 때의 체험과 감격에 머무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은사를 받았을 때의 감격과 감정을 매번 재현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순간에 머물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당신께서 주신 은사로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살게 하심인 것이다. 만약 처음 은사를 받았을 때의 감격과 감정을 계속 재현하려 할 경우 그때의 신앙은 마약에 지나지 않는다. 첫 감격은 거쳐가는 과정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첫 감격은 거쳐가는 과정이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그래서 은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엄동설한 속에서 더불어 살아야 할 사람과 더불어 살기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린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시간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한 번, 두 번쯤은 이런 감격이나 체험을 하신 적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매번 이 체험과 이 감격을 누리길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감격과 그 감동을 받아야만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라고 오해하는 거는 좀 시정이 필요해요. 언제나 그때 그 순간이 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후에 또 그보다 더 뜨거운 순간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적 자체가 어떤 나의 신체적인 체험이나 어떤 변화에 있다고 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신앙은 아까 여기 마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사람으로만 하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적 평화 있죠.
저는 요즘 뭘 느끼냐면 뭐 눈물도 나고 뭐 감격도 되고 사실 전 그래요. 뭐 이렇게 막 힘들고 막 그런데 가끔 감격도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뭐가 임하냐면 마음속에 평안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했던 뭐 생각과 마음들이 뭔가 클리어해진다 그래야 되나? 다시금 백지장처럼 새하얘지는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성령님의 은사 또 충만일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좀 끝나고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죠. 마지막 유의점은 은사는 선물이므로 선물을 주시는 분이 결정하신다는 점이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성령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휴대폰을 사주었다. 그 시기는 아이들을 위해 부모인 우리 부부가 정한 것이다. 아이들은 중학교 때까지는 휴대폰이 없어도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은사의 내용과 시기도 철저하게 성령님의 결정사항이다. 그러므로 특별 은사 집회라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특별 은사 집회에서 특정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모두 오라는 광고를 보게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교회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은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이 정한 시기에 당신이 정한 것을 주는 당신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물론 은사를 사모할 수는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휴대폰을 가질 수 있었던 나의 아들들도 그 이전에 휴대폰이 있다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랄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 사모하는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묻어주지 않고 아빠 엄마에게 드러낼 땐 모두의 유익을 위할 때여야 했다. 예를 들어 아빠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는데 아빠 휴대폰을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 있는지 아실 수 있어 아빠 엄마도 편하시고 저도 갑자기 연락할 일이 있을 경우 편할 것 같습니다. 와 같은 경우다. 이처럼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은사를 사모할 수 있다. 나는 본래 방언을 할 줄 몰랐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때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운영하던 기도원이 있었다. 그 기도원에서는 방언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 밤새워 특별 가회 공부를 시켰다. 그 기도원의 구호 중 하나가 방언을 못하면 개보다 못하다 했다. 나도 그곳에서 방언 특별 가회를 받았다. 조교 권사님이 시킨 대로 밤새도록 할렐루야를 외치고 랄랄랄라를 반복했지만 내게는 방언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개보다도 못하구나 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온 후 방언의 방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신학교에 들어간 뒤 신학교 기도탑 골방에서 기도하곤 했다. 어느 날 기도하기 전 성경을 읽었는데 방언이 언급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이었다. 신학교 기도탑 골방은 무릎을 꿇으면 몸이 벽에 닿을 정도로 작은 공골방이었다. 나는 그날 그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신학교를 마치면 누군가와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고린도전서 12장도 공부하게 될 텐데 제가 방언도 못 해보고 어떻게 이 장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기도 끝머리의 까가 끝나기도 전에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돌연 골방 앞 벽이 날아갔다. 양 옆 벽과 뒷벽도 함께 날아감과 동시에 내가 무릎 꿇은 골방이 허허 벌판이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내 혀가 꼬부라지더니 저절로 방언이 터졌다. 방언을 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를 밤새워 외치지도 않았고 랄랄라를 목이 쉬도록 반복하지도 않았지만 모두의 유익을 위해 방언을 사모했더니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이다. 은사는 성령님의 선물이므로 은사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소관이다. 목사님 이제 우리 저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사모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모하는 물론 그 자리에 간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갔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심이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방언을 하는데 저도 똑같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주셔야 하는 게 제일 맞고요. 그리고 그 주시는 목적은 뭐냐? 드러내 보이니 나도 방언한다. 권사님 나도 이제 방언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깊은 기도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방언을 받는데 공통적으로 몇 가지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본인을 온전히 내려놔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그거 배우잖아요. 아 해봐, 예, 빠 해봐, 빠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아빠라는 개념이 각인돼 있어요. 엄마라는 개념도 각인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거든요. 의식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온전히 놔줘야 하고, 그리고 온전한 회개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진정한 찬양과 찬송도 같이 있어야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재밌는 교수님을 아는데, 김동수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평택대 교수님이에요. 평택대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분은 방언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시고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방언을 받는 그 현장에 몇 가지 공통점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게 되게 흥미로워요.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골방에서 방언 받았을 때처럼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서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라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 현장의 특이점을 몇 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스피디하고 그리고 굉장히 크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분이 뭐 랄랄라 할렐루야 이런 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을 때 주로 그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코멘트를 해주시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주저리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끝나고 또 얘기해보죠. 은사의 구분. 은사는 크게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로 구별된다. 내적 은사는 우리에게 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적 은사가 임하는 것을 주위 사람은 알기 어렵다. 본인조차 모르기가 쉽다. 그러나 내적 은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외부로 배어 나온다. 내적 은사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은 내적 은사이기 때문이다. 외적 은사는 은사를 받는 순간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난다. 순식간에 방언이 튀어나온다던가 기도 중에 병자가 낫는 것이 그 좋은 예다. 그래서 외적 은사가 주어지는 순간 당사자는 물론이요 주위 사람도 알 수 있다. 당장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적 은사는 매우 화려해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적 은사를 사모하면서 외적 은사에 집착한다.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에 대해 우리가 유의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내적 은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지만, 외적 은사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어진다. 내적 은사는 생활 필수품과 같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비해 외적 은사는 가구나 장식품과 같아 굳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생활 필수품과 같은 내적 은사는 우리가 모두의 유익을 위해 사모하고 간구할 때 주어진다. 그러나 장식품이나 가구와 같은 외적 은사는 간구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둘째, 성령님의 은사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외적 은사에서 드러난다. 내적 은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 모든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 은사에서 비롯된다. 당장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적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중심이 주님께 맞춰져 있음을 의미한다. 주님을 더 잘 믿고 더욱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내적 은사를 구하는 것이다. 반면 신유, 방언, 예언 등의 외적 은사를 갈망하는 동기는 대부분 자기 과시욕이 이기 쉽다. 그래서 외적 은사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8장의 마술사 시몬이 성령님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이 좋은 일이다. 만약 시몬이 그 그릇된 마음으로 만에 하나라도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더라면 그로 인해 얼마나 큰 문제가 야기되었겠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면 성령님의 은사를 얼마나 크게 받은 사람이겠는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며
그들을 내치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들이 성령님의 은사를 자기 소유욕과 과시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오용했기 때문일 터이다. 셋째, 그러므로 외적 은사는 반드시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한다. 외적 은사로 드러내려고만 하면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외적 은사를 내적 은사로 승화시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 하면 외적 은사 역시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다. 외적 은사를 내적 은사로 승화시킨 것은 외적 은사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모두의 유익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도구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외적 은사를 내적 은사로 승화시킨 사람은 그 중심이 이미 주님께 맞춰져 있기에 외적 은사도 사모함으로 받을 수 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함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내적 은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언급된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먼저 내적 은사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본문이 언급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이 모두 내적 은사다. 먼저 지혜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보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리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내적 은사인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말씀 적용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삶의 현장이지, 여기 바로 이 순간에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다시요. 바로 이 순간에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축구 경기에서 양 진영의 골대 크기는 당연히 똑같다. 그러나 공격수에게는 항상 골대가 작게 보인다. 공격수는 늘 골대가 10cm만 더 크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골키퍼에게 골대는 언제나 넓게만 느껴진다. 10cm만 작아도 모든 공격을 다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여긴다. 성경 말씀도 그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으면 너무 방대해서 엄두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을 몇 번씩 통독했다 해도 막상 삶의 현장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 오리무중이 된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는 이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지금은 고인이 된 극작가였던 노 권사님의 경험담이다. 어느 날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한 교인을 신방했다.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던 목사님이 갑작스런 일이 생겨 오질 못했다. 결국 병실에 모인 교인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권사님이 환자를 위해 예배를 인도해야 했다. 일단 찬송가 472장을 부르면서 권사님의 머릿속은 컴퓨터처럼 다급하게 돌았다. 찬송이 끝나면 성경 어느 구절을 찾아 읽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찬송가가 끝날 쯤 찬송가 상단에 권사님이 자기 손으로 써둔 창세기 4장 11절이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다. 그 성경 구절이 신유를 기원하는 찬송가 472장과 분명히 연관이 있으리라고 확신한 권사님은 찬송이 끝나자마자 자신 있게 창세기 4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고 해당 본문을 펼쳤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내용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였다. 왜 이걸 써놓으셨을까요? 하필이면 이 구절은 잘 안 써놓는데 어리 빠진 채 환자 앞에서 얼마나 진땀을 뺐던지 그날 오후에 나를 만난 권사님은 자신이 그 성경 구절로 환자에게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우스개처럼 들리는 이야기지만 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을 때 당장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할지 잘 모른다. 성공했을 때에도 무슨 말씀을 쫓아야 할지 모르기에 그만 자기 교만의 늪에 빠져버리고 만다. 불치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도 무슨 말씀을 의지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삶의 궁금함에 빠져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자신이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느냐에 따라 상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말씀이 필요한 삶의 현장에 적절한 말씀을 찾아 적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구해야 한다. 그대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대에게 지혜의 말씀,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신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이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다는 것은 아침마다 말씀 읽는 은사를 받았다는 말이다. 말씀을 읽으니까 깨우칠 수도 있다. 말씀을 읽는 은사뿐 아니라 깨닫는 은사도 받은 것이다. 또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 아는 말씀 적용의 은사도 받았다. 그의 삶이 어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겠는가?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감정이나 지식, 경험에 사로잡히지 않고 1차적으로는 순간 일어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2차, 3차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만약 이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신앙에 조금 더 열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산다면요, 다툼밖에 일어날 일이 없어요. 왜냐면 내 기분 나빴거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뭐죠?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지한테 한 게 얼만데? 너무 심했나요? 제가 거치게 말했어요. 이런 말이 막 있죠. 그럼 그 다음에 이건 화내도 돼 라고 이렇게 가잖아요, 사고가. 근데 순간 감정이 일어났어. 그때 이제 지혜의 말씀이 막 역동하는 거죠. 뭐 노를 다스리는 자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화내기를 더디하는 자는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 주일 말씀. 그래, 저 인간을 자라게 하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지. 내가 화내지 말자. 그 말씀은 물도 주지 말자. 은사라고 생각하는데 은사예요. 어떤 걸 뭐라고요? 아니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이 은사.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은사예요. 이게. 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이 부분이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은사의 부분이에요. 여기 저자는 그 외적 은사와 내적 은사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내적 은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백날 해도 끝나고 나서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내 말 들어 권사님 방언 못하지 내 말 들어 내가 맞아 해보니까 뭐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어. 목사님도 별거 아니야. 성령님이 나한테 있어. 결국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요 교회가 깨져요. 공동체가 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을 쫓아다니시는 그 성도님들 결국은 쫓아요. 근데 쫓고 난 후에 끝이 좋은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은사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사용되어야 할지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하게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서 그걸 사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은사를 받는 순간, 그리고 처음에는 겸손히 발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네.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훈련받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교회에서 또는 다른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 계속 마주치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런 시간 없이 그렇게 딱 가버리면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이 되더라. 막 거친 말 하잖아요. 막 무슨 뭐 이상한 말 하잖아요. 막 목사님들 중에서도. 근데 그런 것도 참 훈련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내적 은사 가운데 두 번째 은사인 지식의 말씀은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이다. 지혜의 말씀은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라고 했다. 이 은사를 영어로 표현하면 application이다. 그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즉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는 interpretation이다.
이단들은 우리보다 성경 공부를 훨씬 많이 하지만 말씀 해석을 그릇한다. 그리고 그릇한 해석을 논리적으로 꽤 맞추기 위해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이단 단체가 있다. 그 단체가 결성된 초창기에 내가 목회하던 교회에 그 단체와 관련된 분이 있었다. 그분은 대학 교수였는데 그분의 제자가 그 단체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분은 자기 제자를 구해내기 위해 그 단체에 들어가 보았다. 그 단체의 대표는 대학 교수가 들어왔으니 좋은 홍보감이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성경 공부 교재를 그분에게만은 가지고 다니게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켰다. 그분이 그 교재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자기 보기에는 교재가 논리적으로 다 맞는 것 같지만 그 단체가 정말 이단이라면 교재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다. 지금은 그 단체의 교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내가 확인해준 교재 제1과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마태복음 13장 34절.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을 근거로 그 단체는 성경은 모두 비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지 역사적인 사실로 풀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교주의 해석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 자신이 재림주가 되었다. 그 교재의 내용대로라면 논리적으로 하자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신 내용이다. 어린아이가 신혼여행에 대해 묻는다면 부모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아이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다. 천국에 가본 적도 없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인간에게 영원한 천국은 비유 이외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마태복음 13장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에 국한된 증언이다. 그런데도 처음부터 해석을 잘못해 놓았으니 성경 전체가 교주의 입맛대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말과 글에서는 외시 의미와 함축 의미가 있다. 외시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의미이고 함축 의미는 그 속에 내포된 문장이다. 문장에 따라 함축 의미와 외시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그때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보고 들보가 대체 몇 미터인데 인간의 눈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따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 말씀에 함축된 의미는 잘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허물이 더 크다는 것이다.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것도 외시 의미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씀의 함축적 의미는 어떤 경우에라도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욱이 성경은 최소한 2000년 전에 기록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해당 구절의 함축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되게 중요하죠. 안 그러면 눈 다 빼야 돼요. 손 다 잘라야 되고 다리도 그렇고 이거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겉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데서는 가끔 너 여기 손 자르라 그랬는데 내 손가락 하나만 자르는 거야? 가수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그 문제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0절은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명령한다. 만약 어떤 교회든 이 명령에 따라 교인들이 주말마다 서로 입을 맞춰 인사한다면 엄청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의 교회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겠는가? 입을 맞추어 인사하라는 명령의 함축 의미는 무엇인가? 2000년 전 로마 제국은 계급 사회였지만 교회만은 빈부귀천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당시 상류층의 인사법은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상류층은 자기들끼리만 입 맞춰 인사하고 하류층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바울이 하류층과도 똑같이 거룩하게 입맞춤할 것을 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 명령의 함축 의미는 누구와도 마음을 다해 인사하라는 것이다. 오늘날의 인사법은 일반적으로 악수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명령의 함축 의미를 오늘날에 적용하면 출세하고 잘난 사람과만 악수하려 하지 말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도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며 인사하라는 것이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이렇듯 중요하다. 말씀의 해석이 깊어질수록 우리 믿음도 깊어지기 때문이다. 바르고도 깊은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지각이 동원되어야 한다. 자, 지각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지각.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귀에 듣기 좋고 마음에 드는 말씀만 사모하는 사람은 젖 먹는 아이와 같다. 어려워 보이고 이해하기 힘든 딱딱한 말씀까지도 먹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각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말 지각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이스테테리오는 모든 의식기관을 의미한다. 말씀을 깊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성, 지성, 오성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음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3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인간이 헤아리지 못할진데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고 간구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모두의 유익을 위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한다. 내적 은사 중 세 번째 은사는 믿음이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은 은사로서의 믿음을 일반적인 믿음과 구별하여 산을 옮길 만한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믿음으로 이해하려 한다.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별도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믿음을 능력 행함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이 믿음을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믿음은 성령님의 선물, 즉 은사다. 한 번은 미국에서 의학을 전공하는 젊은이와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마침 텔레비전에서 생명의 신비라는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를 거쳐 사람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어떻게 사람들이 아메바가 절로 생명체가 되어 자기 필요에 의해 여러 단계를 거쳐 인간으로 진화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다. 나와 식사하던 그 청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내가 그 청년에게 저 내용이 믿어지냐고 물었다. 그 청년은 저런 식으로가 아니면 어떻게 인간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 청년은 그 내용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그 청년이 믿는 내용을 도무지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이 믿어진다. 내가 아는 스님 가운데 프랑스에서 유학한 스님이 있다. 그 스님은 프랑스 유학 기간 동안 카톨릭 수도원에서 지내며 수도사들과 함께 아침 저녁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성경도 몇 번이나 읽었다. 그러나 그 스님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없다는 확신만 더 든다고 했다. 반면 나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면서 감격스럽기만 하다. 이처럼 믿음은 선물이다. 수도원에 산다 해도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하나님 계심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믿기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하나님 이 말씀도 믿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야 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두 믿을 수 있다면 그는 정녕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제 믿음의 의미를 한 차원 더 높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헬라어로 믿음은 피스티스인데 신실, 충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헬라어로 신실, 충성, 믿음이 구별되지 않는다. 성경을 읽다가 믿음이란 단어가 나올 때 신실 혹은 충성으로 대체하면 그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신실과 충성으로 번역해서 대체해서 읽으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는 마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을 좋아한다.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였으니 내가 믿고 구한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의 믿음을 신실과 충성으로 대체하면 의미가 달라진다. 신실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충성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신실한 사람은 헛것을 구하지 않는다. 충성된 종은 자기 욕망을 구하지 않는다. 이 본문의 진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주인의 뜻을 위해 더 신실하고 충성되이 살기 위해 기도한다. 그래서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의 기도는 모두 이루어진다. 알고 싶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기 욕망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그것을 믿음이라 믿고 싶어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에 충성하게 된다. 한자 충성을 풀어보면 충은 가운데 중과 마음심으로 중심이 된다. 그리고 성은 말씀언과 이룰 성으로 말씀을 이루다는 의미이다. 즉 충성은 중심을 다하여 말씀을 이루다는 의미다. 평소에는 말씀과 동떨어져 살면서 주일의 교회에서만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기보다는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는다.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삶 속에서 중심을 다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해 울면서도 행하는 것이 충성이다.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티스의 또 다른 의미는 입증이다. 믿음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신실하게 충성을 다한다면 그의 믿음이 어찌 그의 삶을 통해 입증되지 않겠는가? 어찌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내적 은사는 모두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말씀을 적용하는 은사,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 말씀을 믿는 은사다. 내적 은사가 모두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은사를 통해 하나님과 내적으로 깊이 교통할 수 있고 외적으로 동행할 수 있다. 내적 은사는 구하고 사모할수록 성령님께서 더욱 주신다. 성령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마다 이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외적 은사. 이제 외적 은사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6가지 외적 은사가 나온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 첫 번째 외적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다.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는 새신자반에서 상세하게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이 은사에 관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첫째, 병 고치는 은사, 즉 신유의 은사는 결코 만병통치가 아니다. 신유의 은사를 강조하는 집회나 교회에 가보면 그 집회를 주관하는 부흥사나 목사를 통해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병이 완치되어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드물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 그 경우 무슨 병이 다 고쳐질 수 있을 것처럼 열변을 토하던 부흥사나 목사는 그 사람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낫지 않고 죽었다고 한다. 성경이 말하는 신유의 은사는 상대방의 믿음 여부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것임을 감안하면 그런 부흥사나 목사는 신유의 은사를 받지도 못했고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임이 분명하다. 신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병원과 의술 그리고 의약이라는 은사를 인간에게 주시기 전에 강하게 나타났다. 지금도 아프리카처럼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곳에서는 선교사들을 통한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21세기 문명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유의 은사는 만병통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다며 신앙의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병은 무조건 나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병이 주는 유익이 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다. 병에 시달리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더욱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였기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었다. 평생 병자로 살았지만 병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병을 부리며 산 것이다. 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신방할 때마다 병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실임을 절감한다. 병에 걸렸기에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 병에 걸렸기에 그제야 자신을 되돌아본다. 병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다. 무조건 병이 낫기만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를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가 스위스에서 귀국하기 직전 식탁에서 일어서다 연골이 찢어진 것도 그렇다. 그로 인해 그토록 즐기던 등산을 더는 못하게 되었지만 나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다. 만약 연골이 찢어지지 않았더라면 나는 전국의 명산을 누비고 다니는 산악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통해 나를 양화진 묘지기로 부르셨을 리도 없다. 나의 연골이 찢어지고 건강이 상함으로 누리는 더더욱 큰 은혜가 있다. 그대가 혹 병이 들면 병에서 나으려 하기 전에 병들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먼저 누려야 한다. 셋째,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도 발설치 말 것을 명령하신 것이 여러 차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인간들은 늘 병 낫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을 그런데 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련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도 아무에게도 발설치 못하게 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키고 죽은 유두고를 살렸다면 신유의 은사를 크게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그가 그 은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쳐 주었겠는가. 그러나 바울은 신약 성경을 4분의 1이나 기록하면서도 자신이 성령님의 은사로 환자를 치유한 사실은 단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 단지 사도 바울의 수행자이던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극히 일부를 기록으로 남겼을 뿐이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쫓는 목적은 육체의 무병장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모든 외적 은사는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한다. 병 고치는 은사 역시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한다. 가령 누군가 병 들었다면 그의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의 영혼이 강건해져서 어떤 결과에도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 사실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신유의 은혜는 없다. 바울은 지병에 시달리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며 평생 영적 건강인으로 살지 않았던가. 영적 건강의 시금석은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것이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받아들이게 해준다면, 그래서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한다면 그대는 진정으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이제 곧 생이 끝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사자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십시오 하고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습관적이고도 형식적인 기도를 반복한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환자는 생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한 채 원망과 탄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의 목전에 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십시오. 저도 곧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당사자가 그 권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매듭짓고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신유의 은사는 없다. 얼마 전 한 지인이 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분이 임종 직전에 자기 아내에게 내가 제일 보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분의 아내가 남편의 임종을 전화로 가장 먼저 알린 사람도 나였다. 그 남편에게 이제 천국 가시라고 말해준 사람이 나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한 환자에게 이제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 환자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다. 내가 정말 상대를 사랑해서 그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당사자가 도리어 감사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말을 듣고 거부하거나 언짢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의 남은 시간을 영원에 접목시켜주는 것은 더없이 아름다운 신유의 은사다. 두 번째 외적 은사는 능력 행함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행함을 외적 은사로만 이해한다. 그래서 능력 행함을 희한하고 마술적인 능력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지성을 동원하지 않고 감성적으로만 믿는 경향이 농후하다. 한국인을 가리켜 신바람이 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한국인은 감정만 움직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 이른바 사람을 넘어가게 하는 집회가 있다. 강사가 안수를 하면 바람 소리만 내면 사람들이 귀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나는 그런 집회에서 실제로 넘어지는 체험을 했다는 분들에게 소위 넘어지는 체험 후에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를 물어본다. 넘어지는 체험을 통해 당사자의 삶에 정령님의 인격이 배어나는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최면술에 지나지 않는다.
능력 행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이긴 하지만 이것 역시 내적 은사로 승화될 때만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다.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내적으로 승화된다는 것은 끊지 못하던 것을 끊는 것이다.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 행함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끊지 못하던 것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칼로 물을 자르듯 잘라내는 것이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것만은 못하겠다. 이것보다는 내 주머니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던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죽어도 저 사람만은 사랑하지 못하겠다고 단정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능력 행함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돈을 구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다. 육체가 병들었을 때 건강의 회복을 위해 밤새워 기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을 것을 끊고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능력 행함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 세 번째 외적 은사는 예언이다. 이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외적 은사로만 오해하는 것이다. 어떤 집사님이 내게 상담을 요청했다. 우연히 친구를 따라 예언 기도하는 권사님을 찾아왔는데 그 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그분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옳고 건강한 신앙생활인지 내게 물었다. 나는 만약 그분이 예언이 점쟁이식 예언이라면 더 이상 그분을 찾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내가 소위 점쟁이식 예언 기도를 경계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예언에도 반작용을 위한 예언이 있다. 하나님의 예언임에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예언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에스겔 33장 14절 16절.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죽으리라고 하셨다면 그 악인은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은 정말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반드시 살라는 의미였다. 둘째, 점쟁이식 예언 기도에 몰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식 예언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의 노예로 전락해버린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였다. 여름방학을 맞아 서점에 갔다가 관상학 입문이라는 책이 있기에 호기심에 한 권 구입했다. 집에 가서 하루 만에 읽었는데 무척 재밌었다. 다음날 다시 서점에 가서 관상학과 관련된 책을 모조리 구입하였다. 총 8권이었다. 그리고 여름방학 내내 그 관상학 책들을 두루 섭렵했다. 그 후에는 길을 가도 버스를 타도 사람 관상만 보였다. 2학기가 시작되어 학교에 갔더니 학교 정문 앞 신장 개업한 국수집이 있었다. 국수를 좋아하는 나는 그날 점심에 그 국수집으로 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주인 아주머니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는데 얼굴을 보니 국수할 관상이 전혀 아니었다. 국수 장사할 관상이 아니었다. 내가 아니 국수 장사하실 상이 아니신데 여기 계시네요 하고 자리에 앉자 내 말을 들은 주인 아주머니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아느냐고 묻기에 내가 익힌 관상학 상식으로 귀 부인상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국수집을 시작한 것은 필히 말 못할 곡절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대답했다. 관상학은 통계다. 삶의 흔적은 얼굴에 남는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을 살았는지는 얼굴의 흔적으로 남고 그 흔적은 통계를 통해 추측할 수 있다. 아주머니는 국수를 말아올 생각은 아예 제쳐놓고 내 앞에 앉아 이것저것 물었고 나는 짧은 관상학 지식으로 대답했는데 나의 대답이 용케도 아주머니 상황에 딱 맞아 떨어졌다. 재미있는 것은 내가 아주머니의 관상을 보면서 하나를 이야기하면 아주머니는 자신에 대해 2개를 가르쳐줬다. 내가 모르는 것까지 아주머니가 스스로 가르쳐주니 관상 보기가 어렵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 아주머니는 당시 유명한 언론인의 부인으로 서울 근교에 마당만 900평인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워 홧김에 잠시 집을 나와 국수집을 막 연 것이었다. 그 후부터 점심시간에 그 국수집에만 가면 아주머니는 내게 물을 것을 미리 조목조목 써두었다가 차례로 묻곤 했다. 질문 중에는 어디에 있는 땅을 팔아야 하느냐 팔지 말아야 하느냐는 것도 있었다. 또
팔아야 한다면 언제 파는 것이 좋은지도 물었다. 그럴 경우 직업적인 점쟁이들은 날짜까지 집어주지 않는가? 그 아주머니가 나를 그런 점쟁이 대하듯 하는 것이었다. 그 아주머니는 나의 권유를 받아들여 그 해가 가기 전에 국수집을 청산하고 남편과 다시 합쳤다. 이듬해에는 900평인 그분 댁 마당을 빌려 전국 프랑스어과 학생들의 가면 무도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처럼 누구에게 점쟁이식, 다시 말해 쪽집게식 예언기도를 받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개인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렇지만 정작 예언기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예언이 어긋나서 기도받은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작 예언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예언이 어긋나서 기도받은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또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간에 무리가 일어나기도 한다. 옛날 그 아주머니가 나의 관상에 매달릴 때 만약 내가 고약한 심보를 지닌 인간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아주머니는 나의 농간에 이미 패가 망신하고 말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점쟁이가 하는 쪽집게식 예언을 하신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큰 방향과 틀을 제시해 주셨다. 종말과 관련해서도 당신은 그 시와 때를 모르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점쟁이식 예언을 경계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인간이 그런 예언에만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인간의 자율적인 삶은 실종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박완서 선생의 표현대로 인간은 컴퓨터의 커서가 아니다. 로봇도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점쟁이식 예언만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은 비인격적인 로봇일 뿐 하나님으로부터 인격을 부여받은 인격체일 순 없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쪽집게식 예언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쭈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역대상 14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 마치 점쟁이가 쪽집게로 콕콕 집어내듯 말씀하셨다. 대체 이런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성경이 없었다는 것이다. 성경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에 따라 그런 예언을 해주시기도 했다. 그러나 성경을 다 뒤져도 그런 경우는 성경 전체의 0.001%도 안 된다. 그 0.001%도 되지 않는 경우를 절대하여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항상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예언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사람이다. 그렇다면 예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예언을 한자로 미리 예자를 사용해서 예언이라고 표기했다. 그러나 예언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쟁이처럼 미리 얘기해주는 사람으로 이해했다. 예언자를. 그러나 지금은 맡길 예. 지금은 맡길 예입니다. 미리 예가 아니라 맡길 예를 사용하여서 예언자를 표기한다. 그것이 예언자의 원 뜻이기 때문이다. 예언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비는 점쟁이처럼 미리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해석하는 사람이 예언자다. 가령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매일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렇게 예언할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머지않아 당신은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돌아서십시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에게는 이런 예언이 가능하다. 그런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당신의 중심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언젠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당신의 삶의 족적은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믿음의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 이런 예언들은 말씀의 토대 위에서 현실을 해석하기에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교 후 300년이 지나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생명을 걸고 진리의 씨앗을 뿌리면 300년 후에는 이 사회가 반드시 새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예언할 수도 있다. 점쟁이식 예언과는 차원이 다른 예언이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상이 이삭이기에 절대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리라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확신했기 때문이다. 설령 이삭이 번제물로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만약 이삭이 정말 죽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셈이 되는데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음을 믿은 것이다. 바로 그 아브라함이 예언자였다. 쪽집게처럼 미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다. 이와 같은 예언의 본뜻을 알지 못하면 예언에 대한 오해로 인해 실족하기 쉽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 역시 내적 은사로 승화시켜 가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자식을 바치라 하실 때 자신이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고 그 말씀으로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2002년 9월 여수에 갔을 때다. 그곳에서 만난 분이 여수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가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될 것인지를 예언했다고 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으로 지목된 사람이 곧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분의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도 알 정도로 유명 인사였지만 그때까지 그분이 출마한다는 낌새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질까?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런 말을 들었다고 출마할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언자가 지목했다는 그분이 정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신있게 권했던지 그리스도인이었던 그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통령으로 세우신다는 확신으로 출마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가운데 그분은 투표 하루 전에 자진 사퇴하고 말았다. 소위 위대한 예언자의 예언을 믿었다가 망신만 당한 셈이었다. 몇 해 전 대구 집회에 다녀온 뒤에는 대구의 자칭 예언자가 내게 수십 번이나 전화를 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언이 자기에게 임했으므로 내가 자기를 만나 그 예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년 동안 나를 위한 예언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예언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내적 승화로 시키지 않으면 그릇된 예언으로 수많은 사람을 실족하거나 반대로 수많은 사람이 실족당한다. 네 번째 외적 은사는 영들 분별이다. 영들 분별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을 만나보면 내 몸에 뱀 영이 붙었다. 개구리 영이 머리에 앉았다. 귀신이 어깨에 둥지를 틀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예사로 듣게 된다. 그들 역시 영들 분별의 은사를 철저하게 외적 은사, 외적 현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2000년 전 성령님께서 왜 영들 분별의 은사를 주셨는지 그 동기와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한 1서 4장 1절. 요한 사도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신약 성경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게다가 자칭 그리스도, 자칭 선지자가 도처에 있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참이고 어떤 문서가 진짜인지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들 분별의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인 성경이 있다. 오늘날에는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말씀을 근거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의 토대 위에서 경계해야 할 영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다. 첫째,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하긴 하지만 1년 12달 내내 회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 성령님의 역사는 고요함 속에서도 찔림이 있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영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영이기 때문이다. 둘째, 심판과 회개만 강조한다. 3장 회개에서 살펴보았듯이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회개와 심판만 줄곧 강조하는 것도 명백히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셋째, 사랑과 용서만 강조한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여한 사랑은 마약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간다. 넷째, 기도나 찬양만 하게 한다. 기도와 찬양이 말씀의 토대를 벗어나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그때의 기도와 찬양은 성령님과 전혀 무관한 인간의 감정의 산물일 뿐이다. 다섯째,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말하지 않고 복과 권리만 강조한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도록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시다. 여섯째,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욕망의 허망함을 비춰주는 거울이시다. 그러나 특정 집회에 참석하여 도리어 욕망을 분출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1992년 10월 28일 이른바 휴거 소동이 있었다. 휴거, 즉 산채로 하늘로 들림받을 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10월 28일 밤 그들의 예배당에 모였다.
당시 그 소동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무리를 일으켰던지 그들이 하얀 옷을 입고 마치 승리자처럼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텔레비전이 생중계할 정도였다. 그때 예배당으로 들어가던 그들이 예배당 밖에 운집한 취재진들과 구경꾼들을 얼마나 불쌍한 표정으로 보았는가. 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 그들은 모두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그 예배당을 나와야만 했다.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슈거가 불발이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보고 들었다는 것이었다. 10월 28일이라는 글자 모양의 구름이나 환상을 보거나 나팔 소리와 함께 10월 28일이라는 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다고 했다. 그렇게 보거나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재산을 처벌하고 가족까지 내팽개친 채 그렇듯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모두 가짜였다. 외적으로만 영을 분별하려 하면 이처럼 집단 최면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영들 분별 역시 말씀을 통해 내적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지닌 사람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짓된 영들을 분별하고 격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대하여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고 말씀하셨다. 만약 슈거 소동에 휩쓸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들고 지니고 있었던들 거짓된 환청과 환상을 일으킨 거짓 영에 미혹되지 않고 일거에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외적 은사는 방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각종 방언이라고 했기에 방언을 중시하는 사람들 중에 최소한 3개국 이상의 방언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야 천국 갔을 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방언이라면 데스로 끝나는 방언을 하기도 하고 이탈리아어 알파벳 R 발음을 계속하면서 이탈리아 방언이라는 사람도 있다. 이것도 방언을 외적 은사로만 그릇 이해한 결과다. 어떤 교우님이 자기에게 갑자기 방언이 임한 것 같은데 자신이 꾸며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방언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다. 방언을 할 때 실제 동원되는 단어는 몇 단어밖에 되지 않는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루해지면 그것은 자신이 억지로 꾸며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은 1시간을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다. 같은 단어의 반복이지만 성령님과의 교감이 있기 때문이다. 현상은 똑같은데 그 안의 것은 다르죠. 방언이 은혜로운 까닭은 성령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평소에 상상치도 않은 방언을 하게 된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확인하는데 그보다 더 쉬운 길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사모한다. 바로 여기에 방언의 문제점이 있다. 자칫 방언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고 방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처럼 업신여기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방언을 외적 은사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써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에서 14장을 온통 방언에 할애하였다. 서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방언으로 인한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했던 것이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방언 기도는 방언하는 사람조차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영적 기도이기에 방언 기도만으로는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기도인 방언과 더불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했다.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누스는 이성을 뜻하기도 하므로 바울의 말은 자기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라는 의미였다.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외적 은사인 방언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내적 은사로 승화시키라는 말이었다. 그런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에 참여한 사람 모두의 유익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울이 다음과 같이 증언한 이유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 그렇다면 외적 은사인 방언을 내적 은사로 승화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방언이 처음으로 임한 것은 오순절의 일이었다. 당시의 방언은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른바 천사의 방언이 아니었다.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무식군으로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었다. 그들은 모국어인 히브리어밖에 못했다. 그런데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방언을 내려주셨을 때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16개의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제자들의 말을 자기 모국어로 알아들었다. 그들은 외국어를 알지 못하는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과 평소에 말이 통할 리 없는 사이였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방언을 통해 그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방언의 은사를 내적으로 승화시킨다는 것은 평소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과 말이 통하게 되는 것이다. 평생 함께 살면서도 말이 통하지 않는 부부가 있다고 하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되고 아내가 하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면 그것이 내적으로 승화된 방언의 은사다. 자기 주장만 하면서 사사건건 대립하던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서로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방언의 은사다. 고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한다면 그것이 방언의 은사다. 내적 은사로 승화된 방언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때 방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물고 그 양자를 한데 엮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전하는 마지막 외적 은사는 방언 통역이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방언을 우리말로 통역해준다. 그러나 그 통역이 제대로 된 통역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연필과 종이를 주고 방언을 손이 움직이는 대로 천사의 글로 써보라는 사람도 있다. 천사의 글을 눈으로 본 적도 없는 판에 어떻게 손으로 쓰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결국 어린아이의 환칠 같은 희한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그것이 천사의 글이라며 태연하게 읽고 통역해준다. 그 희한한 환칠이 어떻게 천사의 글인지 그리고 그 환칠의 통역이 맞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 역시 방언 통역을 철저하게 외적 은사로만 이해한 결과다. 물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희한한 환칠을 천사의 글로 읽고 통역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절대화하면 믿음은 반드시 정상 궤도에서 이탈해 버린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미몽의 존재가 아니라 로고스, 말씀이신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언 통역의 은사 역시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한다.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과 말이 통하게 되는 것이 내적으로 승화된 방언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방언 통역의 내적 은사는 말이 통하지 않던 사람과 말이 통하게 된 그의 말을 제3자가 알아듣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의 아픔과 외로움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A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B와 편지로 서로 말이 통하기 시작한다. B의 아픔이 A의 아픔이 되고 B의 아픔이 A의 외로움이 된다. 그래서 A가 C에게 B의 아픔과 외로움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 결과 C도 B의 아픔과 외로움에 동참하게 된다면 A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자신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도 이해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방언 통역의 은사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 방언 통역의 은사를 지니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자,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은사는 내적 은사로 승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두의 유익으로 드러난다. 그대가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외적 은사를 받았을 경우 그 은사가 내적으로 승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대가 받은 외적 은사로 인해 그대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그대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을 미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된다. 둘째, 모든 은사는 X의 삶을 구현하기 위한 성령님의 선물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X로 드러난다고 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님의 은사다.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했으니 은사 중에 열등하고 우월한 은사 혹은 크고 작은 은사가 따로 있는 것으로 자칫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 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더 큰 유익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다. 바로 그 은사가 바로 사랑임을 고린도전서 13장이 밝혀주고 있다. 우리가 10X의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뜻이다. 사랑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세월이 흐른 뒤에 성숙자반의 내용을 다 잊어버려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X의 구현이라는 것만 그대 심령 속에 각인되어 있다면 대성공이다. 성령님의 은사도 하나님의 말씀도 십계명도 모두 우리로 하여금 X의 삶을 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셋째, 이 세상에서 속박당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사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외양이 어떠하든 죄의 결국은 사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사 즉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영생과 무관한 사랑은 무의미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사랑은 진정한 의미를 지니게 되고 결과적으로 X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영생, 다시 말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사람임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는 사람만 순식간에 끝나버릴 이 세상의 삶을 바르게 살다가 깨끗하게 퇴장할 수 있다. 나는 인간의 일생에서 퇴장은 등장이다 라고 정의했다. 인간의 죽음을 의미하는 퇴장은 퇴장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생의 퇴장은 곧 재등장을 의미한다. 이완용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퇴장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천인공노할 내국노로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한다. 그리고 그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비난과 비판의 표적이 될 것이다. 그대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퇴장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대가 퇴장했던 바로 그 모습으로 재등장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 살아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영생의 토대 위에서 살아갈 때에만 깨끗하게 퇴장할 수 있고 깨끗하게 퇴장할수록 더욱 멋지게 재등장할 수 있다. 인생의 퇴장인 죽음과 관련하여 특히 부부간에 미리 확고하게 약속해둘 필요가 있다. 불치의 병에 걸려 회복의 가망이 없을 경우에 무의미하게 의료 행위를 계속하지 말라는 식의 약속이다. 퇴장하는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은 가족이 지켜줘야 한다. 지금도 병원마다 중환자실에는 아무 의미도 없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중환자들이 많다. 가족들이 당사자의 퇴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사자의 천국 입성을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에 서로 상대의 퇴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부부간의 사전 약속이 필요하고 자식들에게도 그 뜻을 명확하게 밝혀두어야 한다. 당신의 퇴장이 임박했음을 아는 나의 어머니께서 더 이상 나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마라고 내게 당부하시며 집에서 너희들 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어머님의 뜻이 그러하셨다 해도 어머니께서 의식불명에 빠지셨을 때 자식 중 한 명이라도 병원에서 끝까지 의료행위를 받게 해드리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누님들도 모두 어머님의 뜻을 존중해드렸기에 어머니께서 깨끗하게 퇴장하실 수 있었다. 영생을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죽음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이 죽은 뒤 남은 가족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어떤 장례를 치르게 할 것이냐는 것이다. 만약 매장하게 한다면 이 좁은 국토에서 매년 여의도 2배 이상의 면적이 무덤으로 잠식되는 토지 사용 효용성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자식과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떠맡기는 셈이 된다. 성묘 때마다 온 국토가 차량 행렬로 몸살을 앓는 것을 생각해보라. 묘소를 오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지만 정작 묘소에서 머무는 시간은 1시간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를까 천국과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자식과 후손들에게 그런 무의미한 일을 평생 반복하게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누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든 남은 사람이 먼저 퇴장한 사람을 화장해 주기로 했다. 화장한 분골은 납골당에 두지 않고 아예 없애버리기로 했다. 골분을 납골당에 두는 것은 자식과 후손이 납골당에 대해 지녀야 할 부담을 생각하면 묘소를 주는 것은 실은 주는 것과 실은 아무 차이가 없다. 우리 부부는 우리 자식들로 하여금 우리의 시신이나 골분을 형식적으로 기념하게 하는 대신 묘소나 골분을 아예 없앰으로써 도리어 자식들의 마음속에 부모가 일평생 지향한 영원한 생명을 각인시켜주기로 한 것이다. 아무리 무덤을 그럴듯하게 조성해도 자식들은 1년에 고작 한두 번 찾을 뿐이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방치되고 말 것이다. 그대는 100년 전 선조의 무덤을 성묘한 적이 있는가? 만약 모른다면 그대의 무덤도 100년이 지나면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우리 다 같이 영생의 은사 속에서 받은 소명을 멋지게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미련 없이 퇴장하자. 우리 육신의 흔적을 없애면 없앨수록 오히려 우리는 자식들의 심령 속에 더욱 뚜렷하게 재등장할 것이다. 그대와 나는 영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약간 좀 그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비슷하거든요. 어디 갔더니 이렇게 시냇물에 이렇게 유골을 이렇게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참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약간 저는 전 개인적으로 좀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장례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안치를 하거든요. 이렇게 유골함을 안치를 하는데 이게 참 유족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전혀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적어도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딱 뿌리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 찍는 것도 옛날에 막 모았어요. 뭐 유럽 배낭여행 갔던 거, 뭐 일본 선교 갔던 거, 뭐 다 모아놨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이게 홍수처럼 너무 많아지고 하니까 보지도 않고 관리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사진도 안 찍거든요. 어디 막 기념비적인 데 가도 잘 안 찍어요. 찍자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면 찍어요. 그냥 우리 모두의 기념이니까. 근데 이제 저 혼자 가잖아요. 귀찮아서 그냥 안 찍고 그냥 가끔 뭐 한 장만 찍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지만 그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으면 좋겠는지는 배우자나 자녀들하고 기회가 될 때 한번 잘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아무도 답 안 할 것 같아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적 은사와 외적 은사, 무엇보다 우리의 지향이 주님 앞에 더 신실하고 충성됨에 있고 영생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분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인도하실 분 역시 주님이심을 되새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